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뭐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이게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피조물들을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 무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의 기초입니다.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지혜롭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틀에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맞게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들어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품었던 그 선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만유보다 큰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곳에 갇힐 수 있겠냐? 그러면서 성전의 의미는 뭐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곳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지렁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친구 삼아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 그런다고요? 내일이 뭔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야말로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한테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메뚜기가 누구를 만났어요? 개구리를 만났어. 개구리 한참 놀다가 이제 9월, 10월, 11월이 되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메뚜기한테 얘기합니다. 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년이 뭔데? 우리 메뚜기는 한처지가 그러죠. 메뚜기한테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친구와 안 믿는 친구가 열심히 살다가 예수 믿는 친구가 먼저 죽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친구야,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뭐예요? 천국이 뭔데?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성희 집사님의 친구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양반 나를 알더라고. 어떻게 하나 싶었더니 유튜브로 본 적이 있대. 그래서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막 전했어. 똑같은 얘기 했어. 근데 그분이 전혀 자기 감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동이 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이 은혜가 당신한테 이미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덧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에 전도를 미련하게 표현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을 싹 이루와 이러면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노아에게 야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들어가게 해라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어요. 굳이 하나님은 전도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만큼 하나님에 대한 개념,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 기능이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여러분 AI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AI 폰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요 웬만한 선생님들보다 핸드폰이 훨씬 낫습니다. 모르는 거 다 가르쳐주잖아요. 다 가르쳐줘. 설교 저보다 훨씬 컴퓨터가 잘합니다. 다 물어보면 아주 설교도 잘해줍니다. 상담도 잘해줘요. 이게 오늘날의 컴퓨터에 어떤 그런 휴대폰 하나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러나 그 기능을 우리가 어때요? 아무리 기능이 좋고 많아도 그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는 전화하고 받고 이런 기능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들어가 계실 수가 없었다. 자,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온전히 거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궁전 어디엔가 계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 계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곳에 계신다. 즉 하나님의 편재, 우리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만 가야만 된다. 구약시대는 물론 그랬죠.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는 곳에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요구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다만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이라는 정형화된 그런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좀 더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좀 더 정돈되어져서 훨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었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볼까요? 자, 아람 나라의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사람들이 오해를 보면 열왕기상 20장 28절에 이렇게 먼저 성경을 볼까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람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는 신의 산이고 골짜기 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산에 있는 그들을 데리다가 저 골짜기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아람 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아시고 그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 테니까 저 골짜기로 내려가 봐. 너희가 앉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속에 살고 있고 자기들의 신들은 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일부 이교도들은 자기의 신들이 특별히 그들을 위해 마련된 숲속이나 그 어떤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만군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도 그들의 의식,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어디 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속에만 있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평야에서 골짜기에서 하면 이길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하며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야말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이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생각했던 거죠. 물론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법궤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죠. 법궤가 있어도 하나님이 있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오해를 했는데요. 자,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그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은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저 지금 이 법궤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당에 갖다 두면 이 여호와의 법궤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이기니까 그렇게 갖다 놓는데 막상 어때요? 갖다 놓으니까 자신들의 신이 널브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발이 부러져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저렇게 역사하셨지만 그래도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야,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저 신이 더 강한가 보다 라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자기들의 신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은 어디 계신 거예요? 신전에만 있는 거예요. 신전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지금 법궤에 갇혀 있는 신이니까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놓으면 자기 신이 강해서 이 법궤에 있는 신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 생각 자체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갇혀 있어서 너희들보다 약한 신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부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곤 신당에 있는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나 다곤 신은 다곤상이 엎어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다음에는 손과 머리가 부러져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그곳에서 다곤 신당의 어떤 신전에 그 신상이 부서지도록 하였던 것이죠. 자,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그 장소와 결부시켰던 겁니다. 그 신당에 계신 신이에요. 있는 신이에요. 그런 참 하나님은 그러나 참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장소나 대상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죠. 자, 그분은 모든 곳에 참된 예배자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을 정성을 다해서 어떤 곳에든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 5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어때?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인간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집중하여 보셨다라는 의미이지 내가 그럼 좀 내려가 봐야지 이런 의미는 아니죠. 결국 저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이곳과 그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그곳에서도 계시고 이곳에서도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 자체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글이시지 하나님 직접 뭐 내려오셨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에 계시는가? 자, 성경이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뭐로?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영적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동시적으로 이렇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신자들과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성경은 그것을 내주하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이 어느 한 물리적인 공간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차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성소가 특별하고 성스러운 장소이긴 했어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곳에 왕자를 세워 두셨다는 의미이지 그곳에 실질적으로 그곳에만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로 사용하셨듯이 오늘날 온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즉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몸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그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건물은 예배당 또는 뭐 교회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의식 속에 교회하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항상 대부분이 건물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성도들이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교회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몸을 의미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성경이야 성령이에요. 성령의 전이며 이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의 거룩한 상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둬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가 악인들과 어울리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회심하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속에도 계셔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할 따름이죠. 심판을 위해서 지옥에도 계셔요.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그곳이 지옥이든가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는 존재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가실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지어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따라서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거룩한 집, 거룩한 전으로 구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은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다? 확신을 의미한다. 어떤 확신일까요?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감정을 경험하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도 우리가 어때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만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는 어때요? 저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라고 안심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 4장 5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얼마만큼 가까워요? 우리 안에 계실 만큼 가까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자들을 도와주심을 뜻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가장 가까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신자들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서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이놈아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않냐? 나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말 못하지만 내가 하도록 할게. 그리고 네 형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야 그래? 나하고 함께 했단 말이야? 야 그렇다면 어떤 역경이나 감정을 경험하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저럴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강력한 유혹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든 사탄은 우리 신자에게 다가오려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은 개별적으로든 어떻든 모든 신자와 함께 하심으로 신자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근데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선뜻 막 죄지으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유혹을 막는 방패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내가 담대할 수가 있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한 세 번째는 어떻다? 우리가 범죄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 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어떤 의식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 자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는 것임을 알고 내 삶을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꼬람대오 그러잖아요. 꼬람대오의 삶. 모세는 시편 90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합니다. 범사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은 어때요? 어디 안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특별히 어디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에 노출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라 믿고 있고 주님이라 믿고 있고 하나님이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모습을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시간 한번 합심하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